안녕하세요. 쏙쏙쏙쏙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최완병 목사입니다. 네, 저는 임은선 사모입니다. 네, 저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들에게도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온 지는 20년 정도 됐고요. 현재 저희는 이스라엘에 또 파송된 선교사로, 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새 아이의 아빠로, 이스라엘에서 가이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가이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20년 정도 이스라엘에서 사신 네, 거네요. 거의 그 정도 됐네요. 야, 진짜 오래되셨는데 처음 이스라엘을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이제 처음 이스라엘에 방문한 거는 1998년도에 군대를 다녀오고 또 학교를 이제 복학하기 전에 배낭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 혼자 제 아는 친구하고 함께 중동 지역하고 유럽을 배낭여행 하다가 이스라엘 들리게 됐죠. 그때 또 마침 이제 키부츠에 한 5개월 정도 또 지내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지의 땅, 단순히 그냥 배낭여행으로 들렸던 이스라엘이 곳곳에 돌아보면서 성경이 살아있는 땅이구나. 또 여전히 유대인들은 또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또 이 대부분의 장소들은 성경의 지명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복학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처음은 이제 유학을 내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유학 오실 때 두 분이 같이 네. 오신 건가요? 처음은 이제 저 혼자 왔고요. 물론 네. 그 전에 제가 복학을 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동아리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네. 그때는 제가 선배이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찬양팀에서 한 동아리에 있었는데 아내는 이제 찬양팀 리더로 저는 구석에서 이제 베이스를 치는 사람으로 있다가 제가 꼬셨죠. 그리고 그 되면서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고 네, 왔는데 처음은 제가 2001년도에 오게 됐는데요. 2001년도 때는 이제 교제하는 중에 제가 먼저 왔고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아내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오셔서 네.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선교 사역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인가요? 저희가 처음 이제 텔아비브에서 정착을 했었고요. 텔아비브 대학에서 공부를 이제 하다가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교단 파송 선교사가 되었고요. 그 목사 안수를 이제 그때 받게 되면서 물론 계속 살기는 살았지만 자의 정체성 자체가 유학생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 또 선교사로 그 좀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오실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때는 그냥 전도사로 돕고 있었고 2013년도부터는 제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목사로 섬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 시스템들이 바뀌게 되면서 2020년부터 담임 목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양한 사역들은 하진 않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말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이 물론 유학생들도 있고 또한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오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요 이스라엘에 있는 또 교회들의 특징들이 이제 사역자분들이 비중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선교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민교회라든가 또 한국 교회의 이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구성원 자체에 물론 이제 유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데 집중하고 또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선교를 함께 돕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선교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작년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는 거의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그동안에는 또 하지 못했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옮기지 못했던 미디어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굳이 좀 설명을 하자면 네. 미디어 사역에 관련돼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면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 전에 섬겼던 뭐 유대인들 양로원을 방문해서 미용이라든가 또 마사지라든가 또한 뭐 위로 공연이라든가 뭐 네일 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수가 방문해서 이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했었고요. 조금 대외적으로는 작년도 못 갔지만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좀 중동에 대한 마음들을 좀 갖고 있어요. 특별히 난민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이사야 19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매년마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여기에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옷이라든가 또 필요한 도구들을 기증해 주시면 그 바자회를 통해서 생기는 이제 수익금을 저희가 특별히 이제 요르단 지역에 들어가서 난민들을 방문하고 또 현지 교회들을 같이 돕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좀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작년 1년 이 기간 동안에 시작했던 유튜브 사역들, 그래서 뭐 이실 짓고 하는 이 사역들도 있고 한이베키 또 한국밥상도 또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대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이 온라인으로 유대인들을 좀 만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저희가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들과 좀 컨택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한국어 온라인 수업들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지금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까지 한 이제 2클래스 정도가 마무리가 되고 또 3클래스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들 안에서 전문적인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역자들이 이제 맡아서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한 클래스에 한 15명에서 20명 내외 정도 클래스가 되는데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을 이제 우리 책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책거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후속 작업으로 저희가 유대인 친구들을 모아서 하고 있는 사역이 한이 동아리라고 하는 사역을. 동아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동아리 다 아시잖아요. 네네. 우리 안에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유하는 공간들인데 이스라엘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그 공간에 가면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 음식이라든가 한국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이든 또 오프라인이든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한이 동아리 사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실직고라든가 또 한이베키 한국밥상이라든가 또 한국어 이 수업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이 친구들을 이 한이 동아리라고 하는 네트워크 안에 현재 다 모아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 교집합의 공간들을 만드는 사역이 이제 한이 동아리 지금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 교회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역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와 함께 네트워크하고 있는 그 유대인 교회들, 메시아닉 교회들과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영적 입양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을 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1대1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현지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사역자들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개 교회에 저희 교회 멤버로 있었던 선교사님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정말 서로 형제 교회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지향하고 있는 선교적 지향점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현재는 현지 교회 한 몇 군데 정도를 이렇게? 지금 현재는 2교회와 지금 네트워크 돼 있고요. 그 2교회에 또 선교사님들이 지금 파송되어서 나가 있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이제 같이 좀 도우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역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경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만나서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느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미디어 사역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초월해서 굳이 찾아가 만나진 않아도 뭐 우리가 줌이라든가 또 화상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정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네.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선교 네트워크로서의 역할, 그리고 양로원이나 미용,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지경이 더 넓어져서 네, 네. 오히려 유튜브에서 한이 베키 혹은 이실 짓고 한글 수업 그거를 통해서 대면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네. 또 현지 교회들과 연결을 되어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럼 아까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음, 저도 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네. 지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실직고에 대해서 네. 또 한이베키 제 아내가 이제 굉장히 왕팬인데요. 이제 그 두 사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이 베키의 한국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이스라엘도 굉장히 높아져서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 내에 페이스북으로만 본다면 그 한국을 좋아하는 그룹 페이스북 그룹이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그룹들이 있어요. 한이 베키는 저희 딸들이 유튜브로 히브리어로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코셔법에 따라서 한국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것인데 타이밍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타이밍과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국 음식 컨텐츠로 한번 유튜브를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이 채널이 그게 딱 절묘하게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그룹이 보면 대여섯 개 정도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K-팝, K-드라마, K-뷰티 그래서 종목별로 한 그룹당 최소 1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그룹은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그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런 시장을 알게 되고 커뮤니티를 알게 되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교제권이 조금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히브리어로 아이들이 나와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김치도 알려주고 비빔밥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뭐 구독자 수는 적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내에서 한국 아이들이 히브리어로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국 문화 소개하는 것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연한 기회에 TV 출연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페이스북 아이디도 새로 만들고 인스타그램 그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유대인들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계기가 됐어요. 한이베키의 한국밥상을 보면서 네. 유대인들이 이제 연락을 먼저 온 네. 경우도 있나요? 네, 주로 저희가 먼저 연락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먼저 연락을 하죠. 어떤 이유로 연락이 오나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들이나 또 만나고 싶다는 문의도 많이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한국 어린아이들을 입양하고 싶다. 아니면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이런 네. 것들도 있고 그런 질문을 해올 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저희가 그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 친구들을 알아가면서 한국 음식으로 먹이는 사역이 되더라고요. 이 한국 음식을 해주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저희랑 교제하는 게 친밀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기도 하고 특별히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을 저희를 만남으로 해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연예인들 되게 많이 보지만 그걸 대신해서 저희를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가고 네. 대면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걸 많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일단은 그 한국 음식법들이 정결 음식법에 맞춰서 된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코셔로 요리하는 법을 좀 연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코셔 음식을 먹는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정결 음식법에 따라서
고기와 우유를 함께 섞어서 먹지 않는다든가 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 해물도 넣어서 먹지 않는 그런 법들도 있고 밀가루를 사용해야 할 때 우유물이 섞이지 않게 따로 정결 음식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가루 음식은 어떤 처리를 통해서만 정결 의식이 또 따로 있고 또 그릇들도 정결 예식에 따라서 사람에게도 정결 예식이 필요하듯이 이 그릇들도 유리나 쇠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 된 기구로만 조리를 해야 된다던가. 기구는 어떻게 정결 예식하나요? 따로 정결 예식탕이 있어요. 기구를 넣는. 기구를 넣는. 네.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지역마다 해당의 그 정결 예식탕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특별히 유대인의 랍비나 종교인들에 의해서 네. 그거를 이제 받아야 기도문을 되는 외우면서 정결 음식탕에다가 그릇을 집어넣었다 빼야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정결하게 된 그릇은 네. 계속 정결한 건가요? 네, 계속 정결하게 근데 중간에- 사용해야만 정결하죠. 아, 정결하게 만약에 사용 못하면 네, 다시 지금- 정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깨트려 또 버려야 되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유대인 종교인한테 그러면 내 그릇을 가지고 정결을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쓸 수 없느냐 했더니 안 된대요. 아. 새 그릇만 정결 의식 통해서 해야 되고 그것도 플라스틱이나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또 정결 의식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기에 사용한 그릇과 우유 제품에 사용한 그릇은 따로 사용해야 되고 씻을 때도 따로 해야 되고 수세미도 따로 써야 되고 보관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려면 정결 예식 처리된 그릇들과 도구로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 저희가 기구들을 따로 보관은 해놨어요. 그래서 쿠킹 클래스나 그럴 때는 그릇을 좀 따로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정결 음식법에 준한 요리를 해줘야 될 때 아. 글루텐 프리 음식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걸 하나하나 들어드리려면 좀 많이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한입에끼 한국 밥상에 영상을 올릴 때 그 네. 음식에 대해서 코셔나 네, 아니면 이런 글루텐 프리나 네, 이런 네, 네.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글루텐 프리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렇게 그렇게. 한국 음식은. 지금- 근데 저도 글루텐 프리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댓글로나 쪽지로.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이런 한국의 밥상, 음식의 문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랑 접촉점이 되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이시네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보람도 있으시고 뿌듯하시겠어요. 네, 더 많이 바빠졌고, 전에는 거의 한 18년 정도를 살면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이 유대인들이랑 긴밀하게 관계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냥 아는 친구들도 있긴 했지만 실제로 사람은 이 먹는 것을 같이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같이 음식을 해 먹고 교제하면서 더 긴밀하게 이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를 섬겨가면서 유대인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운 점들을 고민을 많이 하곤 했는데 지금은 뭐 오히려 한국 분들도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유대인들과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고 또 저희의 필요도 유대인들 때문에 많이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시직고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실직고의 의미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솔직해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실직고는 줄임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직접 찾아가고 풀어주는 성경 이야기의 각글자를 따서 만들었는데요.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미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하니베키의 한국 밥상은 이제 유대인들하고 소통하는 이제 창구로 우리가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계신 교회라든가 또 이스라엘 관심 있는 분들에게 현재는 하늘길이 막혀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그전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방문하고 누리시고 보시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막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국 분들에게 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네. 시작된 이제 사역이 이실직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목적은 아주 심플하게 정말 우리가 실제로 직접 찾아가서
성경에 궁금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몸으로 좀 체험하고 날씨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것들을 좀 한국에 전달해주는 아주 심플한 목적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예를 들면 뭐 여리고성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가. 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뭐 엔게디에서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골짜기 사이에서 실제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순한 어떤 명제를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좋은 반응들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뿌듯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예능 프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것이 뭐 혼자 찍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또 세 분이 같이 출연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동참하는 PD라든가 또 번역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편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한꺼번에 같이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실리코의 또 한 가지 이제 목적은 사실 선교적 컨텐츠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저희가 단순히 영상 작업뿐만 아니라 4개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업로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언어요? 4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자막으로는 영어, 예. 그다음에 히브리어, 중국어가 같이 업로드됩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언어들로 그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한국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머물러서도 현지에 있는 분들과 뭐 줌이라든가 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라든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들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때의 이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영상으로만 또 자막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스라엘 성경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이 어른들까지 교회에서 이것들을 좀 가져다가 성경의 재미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에피소드들을 좀 짧게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적 컨텐츠를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네. 요즘은 살짝 좀 뜸하긴 한데, 네,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로드뷰도 있던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요즘 워낙 이제 순례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로드뷰를 찍으면 예전에는 사람밖에 안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뷰가 정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스라엘 가고 싶은데 못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잠시나마 그 거리라든가 그 뷰들을 좀 담아서 보여드리면서 그거로 좀 위로를, 위안을 좀 드리는 목적으로 찍었습니다. 이실직고랑 이제 한이백기 한국밥상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이제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제 들어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또 어떤 생각들 그리고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튜브라든가 미디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잘 이제 몰랐다가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어떤 미디어 안에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것 안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구독자를 늘리거나 우리가 뭐 더 좀 알려지거나라고 하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은 아니고요. 정말 세상의 수많은 그 미디어들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근데 다 떠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정말 선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선교적인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을 접하기 때문에 정말 분별되어 있는 복음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저희 우리가 선교적 콘텐츠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좀 사명감을 갖고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좀 갖게 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유대인들을 이제 만나고 보니까 결코 조금 서두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대인들 만나기까지는 됐는데 만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급한 마음에 네. 뭐 바로 만나자마자 어떤 우리의 기독교적인 색깔을 드러낸다거나 또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의 이제 반작용들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굉장히 메리트 있게 생각하고 뭐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라든가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저희도 조금씩 그 한 발짝을 나아간 거고 유대인들도 한 발짝 나아왔을 때 이제 서로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 보면 우리 세대 때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 땅을 조금씩 물들여가는 복음적인 미디어로 물들여가는 이 일들에 그전에도 그렇게 사역들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좀 이어받아서 다음까지 바톤 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네.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저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되게 고민도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곳에서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나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찬 친구들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참 많이 외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급하게 그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이해함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요구가 어쨌든 되게 과한 요구들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훈련시키시는 기간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혹시 목사님과 사모님 비전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비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잘 버티는 거고요. 어떤 비전이 어떤 크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네. 저희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단순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선교사로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야 네. 당연히 부담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우리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해서 이전의 때와 다르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전의 때든 마지막 때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주님이 하실 일들은 하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지금 뭐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첫 번째는 건강한 거고요. 정말 열심히 건강히 네. 그래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요즘 백신도 잘 맞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예루살렘 교회 사역과 또 미디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1년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선포했던 비전과 목표는 다니엘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민첩한 마음, 그러니까 다니엘 때에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민첩한 마음과 예리한 그 지혜는 그 당시에 필요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그것이 미디어 영역이든 뭐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역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민첩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 땅을 좀 이해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저희의 네,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네. 저희 교회 사역의 방침이 저희가 한인 커뮤니티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방인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네.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저희 교회 멤버들이 이제 다 떠나다 보니 코로나로 네, 코로나로 떠나다 네. 보니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떠나다 보니 이 교회의 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네.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가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예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적이 많았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또 유대인들이나 또 외국인들을 또 많이 채워가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선교적인 교회로 다시 한번 세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한국 밥상이나 이실직고나 한국 커뮤니티 한이 동아리 네. 이 모임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뤄갈 수는 없지만 잠시라도 함께 이 한마음이 된다는 좋은 의미로 예배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 커뮤니티의 어떤 교회이지만 글로벌 처치로 네. 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지경을 넓히시고 또 새롭게 어떤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네. 저희가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피스카체부가 바로 옆에가 광야잖아요. 네. 요즘은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조용히 베란다에 나가서 광야를 볼 때마다 예전에 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광야를 우리가 좀 통과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저희는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까라고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광야를 바라본다고 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광야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통과할 길이 보이는구나. 네. 그리고 광야를 저도 참 좋아하긴 하는데요. 광야를 들어갈 때마다 광야의 길은 높은 언덕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 있다라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그런 마음 품고 있지만 깊고 낮게 들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이 묵상했고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좀 깊고 낮게 유대인 땅이든 지금 아랍 땅이든 네. 이 하나님 주신 이 선한 도구들을 통해 더 깊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소외되고 또 여전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혹시 시청자분들께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즌을 한 1년 정도를 보내보니까요. 네. 한편에는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했는데 1년을 돌아보고 보니까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생긴 게 저희가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이나 이스라엘에서도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에 마음이 나눠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면서 네. 예전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네. 지금은 막 그 안에 있는 분노들이 표현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유대인을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이걸 통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품을 수 있는 좀 포용력과 주님의 사랑의 이 지경들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우리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요. 네.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공간은 제한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지경이 넓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네. 저희 공동체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한국에 남아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가 사역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한 사역들인데 저희 거의 한 3가정, 4가정이 이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빨리 코로나가 마무리가 돼서 한국에 있는 지체들이 빨리 들어와서 함께 합류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미디어 작업이다 보니 사실 저희도 이번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다 편집도 배우고 핸드폰도 새로 장만한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처음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사역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그런 인력들을 보내주시기를, 동역자들 많이 붙여주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의 동아리 이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그 긍휼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 긍휼 사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국제 사역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음식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한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의 손길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병 목사님과 이문선 사모님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20년 동안 이스라엘 살면서 사실 다 말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타지인으로서 이제 어려운 점이 많았겠어요. 그런 점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감사합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네,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